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불행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부어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암도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연관시켜서 언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늘 달라고 하는 요청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청하는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도라는 원어를 보면요, 프로슈케 해가지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와의 교제, 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요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은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작업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이 뭡니까? 피아노 연주자가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피아노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하는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내가 정말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조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조율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 이렇게 조율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흠과 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저들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4절 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원어에 보면요, 프로스칼테레오 해가지고요, 집착하다, 몰두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끈질기게 몰두하면서 성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하는 작업은요,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교회 잠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에 진심으로 전념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로 단결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조율되어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조율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